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은혜 많이 누리는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압살롬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후세의 책략 덕분에 한숨을 돌린 다윗과 그 군대들은 재빠르게 전열을 정비하여 압살롬의 군대와 결전을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라는 특출한 장군들 시야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조직한 뒤 다윗은 자신도 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다윗의 출정을 만류합니다. 다윗이 전장터에 보이면 압살롬의 군대는 만사를 제쳐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만 덤벼들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도 위험하고 자신들도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우정과 전우애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맞선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게 아무리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칼을 맞대는 상황마저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따르고 있는 친구들과 백성들은 다윗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의 생각과는 반대로 다윗은 전장터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떠들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우정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이 다윗과 백성들처럼 서로 책임지고 서로 보호해주는 사랑 따뜻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나 각 목장 가정교회들도 서로 책임지고 서로 보호해주는 사랑 넘치는 가정교회의 길을 또 교회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들 압살롬을 부탁하는 아비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아들 어린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 부탁을 다 듣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저 어린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철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저 철없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있는 청소년처럼 측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정치적인 공의와 공법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안타까워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참 자주 반항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거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꺼이 또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그러이 봐주시는 이 은혜 덕분에 언제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푹 안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보겠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너무나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보면요.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넓은 들판에서 대회전을 벌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투의 초반부를 보면 압살롬의 군대의 의도대로 넓은 들판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투 중반부가 되면서 전장터가 들판이 아니라 에브라임 숲속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숲은 수적 우위의 장점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추측을 해보면 다윗의 군대가 유인 작전을 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지는 척하면서 압살롬의 군대가 숲 안 깊숙한 곳까지 추격하도록 유인한 다음 매복 공격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작전에 걸려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압살롬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꾀만 믿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길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모세를 타고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사이에 걸리는 바람에 허공에 때롱때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다윗의 명을 기억하여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모압에게 이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모압이 찾아와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이 압살롬의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자랑이옵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하던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부러워하던 바로 그 머리카락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되십니까? 인생이 의지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쓰잘데기가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이 모든 것들은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지하는 그것에게 배신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시신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반역자인 그의 죽음은 번듯한 장례식 당연히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무덤뿐이며 그의 죽음과 무덤은 결국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압살롬이 생전에 자신의 비석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돌무더기 무덤과 대조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려는 무대장치인 것이죠. 압살롬의 돌무덤은 야망과 욕심에 매인 인생의 헛됨,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게 되는 것은 돌비석의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적어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또 우크라이나의 아직 끝나지 아니한 그 전쟁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